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묶임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자유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 입대하면 훈련소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여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신 분들은 아마 저랑 똑같은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이제 숙소에서 훈련장으로 가는 그 길에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고가 다리가 있어요. 그 고가 다리를 딱 건너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밑에 막 고속버스가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건너면서 흥진하면서 고속버스를 보고 아휴 저 버스만 타면 나도 집에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저는 자대 배치를 받고 삼척이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우리는 부대 규정도 아닌데 그냥 이게 전통상 자대 배치를 받고 100일 안에 부모님이 면회를 오시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럼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박을 보내야 되는데 저를 외박을 보내기 전에 이미 집합을 딱 하더라고요.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부모님이 100일도 안 되는데 면회를 왔다. 제가 그 상태에서 외박을 나간 거예요. 나갔으니까 이왕 뭐 나중에 얼차려 받더라도 나갔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고 바닷가도 구경하고 또 고속버스를 딱 태워서 부모님을 딱 보내드리고 부대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가시는 부모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버스를 타면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지옥 같은 군대가 부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면은 저 때문에 이제 이등병들이 집합을 해서 얼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하는 순간 연병장을 지나서 부대 정문을 딱 통과하는데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잖아요. 우리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도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병상에 매여서 병원 생활 3개월, 6개월 하다가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시끄럽고 분주하게 살다가 질병에서 매여서 딱 태어날 때의 그 느낌. 이것이 자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자유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묶여있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자,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에 묶여 있어요. 악한 영에 묶여서 그들은 무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짐승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악한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 뉴스를 보니까 20대 중반의 청년이 어렵게 취직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직장 후배의 소개로 스포츠 토토를 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복권이잖아요. 도박이잖아요. 그걸 하게 돼서 돈을 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2천만 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살다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막 화가 나서 이 스포츠 토토를 소개해준 후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후배를 폭행하고 있는 돈 다 뺏은 다음에 나중에는 칼로 그냥 이 후배를 찔러 죽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악한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에 묶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거기 있는 거예요. 경마라든지 또는 뭐 경륜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일 안 나가고요. 출근을 거기로 해요. 아침 새벽부터 가가지고 언제 문 여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묶여있기 때문에. 술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 집에 오면 밤새 이 술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못 살게 합니다.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되어버려요. 애들은 그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이처럼 도박에 매이고 술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주식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돈에 매여서 거기에 묶임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각자 자기만의 동굴이 있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요? 무덤 살아요. 근데 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무덤처럼 산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무덤은 석회석 바위가 많기 때문에 그 석회석 바위를 파서 그 안에 동굴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시신을 앉혀놓고 시신이 썩으면 뼈를 이만한 돌상자에 추려서 쌓아놓거든요. 그게 동굴이에요. 거기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만드는 건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이냐? 동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묶임당한 사람들은 어디에 사냐? 각자 자기만의 동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어디에 살아갑니까? 자기만의 동굴에서 거기에 그 게임 중독에 묶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술에 빠진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갑니까? 자기만의 동굴에서 거기에 묶임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살아간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떤 분은요, 술 마시고 시골이었는데 밤에 이제 막 대문을 두들겼는데 술 취한 상태에 두들겼는데 주무시는 어머니가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 두드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쭉 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동사해 버렸어요.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차가 그냥 뭉개고 간 거예요. 그렇게 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술 끊으라고 했는데 술 끊지 않아서 간암 판정 받고 2개월 만에 30대 중반의 남자가 2개월 만에 환란을 가더라고요. 이렇게 죄에 매인 인생들, 술에 매인 인생들, 도박에 매인 인생들, 돈에 매인 인생들, 악한 것에 매인 인생들은 자기만의 동굴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묶여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묶임의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 읽어볼 텐데 28절은 남자분들이, 29절은 여자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자,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도 천사장이었어요. 사탄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지휘자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기 위해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되고,
그 마귀의 종들이 뭐냐?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들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다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어때요?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숙제를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숙제를 많이 안 해갔거든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하면은 뒤에 선생님이 야 숙제 안 한 사람 다 일어서서 뒤로 가 서 있어라 그러면 한 20명쯤 나오면요, 응? 어때요? 전혀 창피하지가 않아. 기뻐. 숙제 안 하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숙제 안 한 사람 가 뒤로 일어서라 해서 갔는데 나만 혼자 딱 서 있어.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탄마귀 마음 그런 거예요. 나만 지옥 가기가 싫어. 다 데리고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삶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 자녀로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풍요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사탄 마귀 뱀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이 땅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다 먹을 수 있어? 저 선악과 못 먹지? 선악과 못 먹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서 그런 거야. 너 이거 먹어. 결국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순간 정말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우주가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냐? 스스로 만들어진 거지. 이런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는 본성적 타락음에서 내 안에 뭐가 왕이냐?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본성적 타락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해도 악한 생각을 하고 막 마음으로 사람을 막 죽이고 온갖 음란하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래요? 본성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사탄 마귀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고 결국은 지옥 같은 결말을 통하여서 영원히 심판받게 하는 그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만의 동굴 속에서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지만이 참 자유가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귀신은. 그래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은 어때요? 목이 말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목이 말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사탄 마귀가 그걸 가로막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엉덩이를 파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상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터진 웅덩이 속에서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 막 자기만의 천국, 자기만의 쾌락, 자기만의 기쁨을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술이고 도박이고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외도고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자식우상이고 온갖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런데 이 웅덩이의 특징은 뭐냐?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중독에 빠져서 마시면 마실수록 그 짓을 하면 할수록 더
더 목이 말라, 더 갈급해, 더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이 결박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30절은 남자분들이, 31절은 여자분들이,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일세 강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들의 두려움을 하니 그들의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내가 극단으로 그들이 따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럼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뭐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진정 자유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사나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일생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짐을 담당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상업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여러분 빚쟁이에 쫓겨다니는 인생은요 자유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축은행 광고를 보고 돈을 5천만 원이나 빌렸어요. 아 근데 그냥 이게 그냥 빚이 늘고 늘어가지고 한 3년 지나니까 1억 5천이 돼버렸네. 거기서 이 깡패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안 갚으면 막 집에 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협박을 하고 나를 쫓아다니고 내 지방에 숨었더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애들을 괴롭히고 날 치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나에겐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집을 팔아가지고 1억 5천을 갚아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때부터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웠다 갚았다 말씀하시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왔고 우리에게는 천국 영생이 오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남자분들이 14절 여자분들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셨고 그리고 일생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신분이 노예에서,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자로 격상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노예 분선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귀신을 만나면, 여러분들 귀신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귀신이 여러분들을 무서워해요? 내가 귀신을 무서워해요? 여기서 이제 판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신을 무서워한다, 그럼 아직 나는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나를 무서워한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수련회 때 영국 생각나시죠? 스게와 일곱 아들,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이 바울을 바라보니까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무 저게 좋아 보여. 그래서 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돈으로 그걸 사려고 하는데 되냔 말이에요.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나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약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막 옷을 찢고 패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만나면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고 죄의 종이고 사탄 마귀의 노예인 사람들은 귀신을 만났다. 그럼 누가 두려워요? 사람이 내가 두렵겠죠. 왜? 나는 사탄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귀신의 노예니까. 그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근데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쌤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더러운 악한 귀신아, 이 악한 병마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결박받고 묶임받아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렇게 명하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내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어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 묶임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맹인이 본다. 여러분, 맹인들을 이제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1년 선배 중에 맹인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보이지가 않으니까 지팡이를 갖고 다니세요. 보통 맹인들은 이제 그 안내 견을 갖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분은 돈이 없으니까, 안내 견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늘 학교 다닐 때 같이 오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부인을
동반해야지만요 갈 수 있어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갈 수 있는 곳만 가요. 아는 곳만 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떠졌어. 그럼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부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자유가 있을까요?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중풍병에 걸리셨는데 건강하시던 분이 중풍병에 걸리니까 반신불수가 되신 거예요. 집에서 경로당까지 걸어서 가면요 딱 1분이면 가요. 근데 30분이 걸려요.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병 환자, 저주받은 병이나 진 밖에 머물러야 돼요. 사람들이 오면 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고립된 인생, 저주받은 인생, 외로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묶여있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이건 짐승 같은 삶이고 이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죠? 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열병의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뭘 주세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동물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 한번 해볼게요. 믿음으로 연습해볼게요.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영들아,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지옥으로 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마귀는요, 귀신은요, 우리의 이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섭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들, 음란한 것들, 나를 자꾸 죄의 종되게 하고 죄의 자리를 이끄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저주와 결박의 사슬을 끊으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동안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어떻게 보냈어요? 허무하게 보내. 비관하고 낙심하고 게임 중독에 빠져, 술 중독에 빠져, 죄에 빠져. 인생이 허무해요. 죄만 짓다 그냥 지옥 가야 돼. 그러나 그런 허무한 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굳이 영접하게 합니다. 하나님 자유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억눌린 자를, 묶인 자들을 회복시키고 자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너희를
다만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술과 외도와 도박과 음란과 온갖 우상과 물질과 세상에 매여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모른 채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일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마음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 삶 자체가 지옥이고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귀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사탄 마귀를 내쫓고 참된 자유와 영생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보혈의 능력을 나스렛 예수님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에 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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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은 나의 존재의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에 보니까 32절과 3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돼지 떼가 몇 마리였냐? 마가복음을 보니까 2,000마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들은요 이름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냐? 군대라고 대답을 해요. 군대라는 원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의 뜻이 뭐냐? 로마의 군단 이름이에요. 군단이 6,000명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군대라는 귀신의 이름은 레기온. 즉 이 두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6,000마리나. 그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시달림을 받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시달림을 받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술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도박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짐승 같은 무덤 속에서 짐승같이 살아가더라고요. 본문에 무덤 속에서 짐승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귀신이 뭐라고 부탁하냐? 아직 때가 아니니까 심판의 때가 아니니까 나를 저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돼지떼가 몇 마리였다고요? 2,000마리. 돼지떼가 2,000마리면 지금 시가가 얼마냐? 이것은 강집사님 얼마나 되지 않나요? 60만 원. 그럼 얼마냐? 12억이에요.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귀신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몇 억 쓰신 거예요? 12억. 세상적 가치로 보면 12억이 얼마나 되냐?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요, 우리 한인들 이렇게 살해 많이 당하잖아요. 그 청부 살해 나는 건데 얼마면 청부 살해 난다고 해요? 인터넷 뉴스 보니까 100만 원이면 청부 살해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남편이요, 아내 명의로 보험을 들었어요. 7억 정도 들었어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보험을 많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를 사고를 위장해서 운전시켜가지고 저수지에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보험금 얼마가 하냐? 7억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라고요? 12억이에요. 세상적 가치로 보면요, 12억 때문에 보험 사기도 치고 가족도 죽이고 이웃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12억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금 뭐 하셨어요? 귀신 든 사람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34절 보니까 34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은 남자가 34절은 여자가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방에서 제발 떠나가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 가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상명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으니까 지금 12억이 지금 날아갔는데 예수님 여기 계시면 또 얼마나 우리가 재산 피해 볼지 모른다. 그들은 영혼구원의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혼구원의 가치를 위해서 12억이 아니라 120억이 아니라 1200억도 아깝지 않은 분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짜리일까요? 퀴즈. 얼마짜리? 나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그럼 예수님짜리면 예수님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온 지구를 만드신 분이세요. 태양계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에만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해요. 이 1000억 개의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은요, 시속 900km 달리는 비행기로요, 그 별을 딱 한 바퀴 도는데요 1100년이 걸린다고 해요. 시속 900km로 그 별을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린다고요? 1100년. 별 하나가.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은하계를 주님이 이 우주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관측되고 있는 것만 이런 은하가 몇 개냐? 1000억 개예요. 한 개의 은하 속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속 900km로 한 바퀴를 도는데 1100년이 걸린다. 근데 이게 한 은하다. 근데 이 은하를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것만 몇 개라고요? 1000만 개. 1000만 개 곱하기 1000만 개를 하면 몇 개예요? 100회예요. 100회의 별들이 있어요.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걸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의 성정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 때문에 못 박아 죽으셨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천하보다 소중한, 우주보다 소중한 존재의 가치가 나의 가치예요. 그 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 12억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보다 소중한 게 나의 가치예요. 여러분, 주님은 큰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에게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가치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영혼 구원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월호 유족들이 그 자녀 그 바다에 빠져 죽은 상태에서 보상금 5억 6억 받는다고 그게 위로가 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값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이 구원을,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은 듯 평범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과거를 보면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종이 되어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면서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무덤 쌓일 거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가정 안에서 지옥을 경험해야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질병 때문에 우리 병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야 됐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되고 도박 때문에 가정이 아픔을 당하고 나의 죄성과 나의 음란한 생각 때문에 나의 외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가슴에 못을 박았던 과거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저주받은 결박을 내가 십자가에서 풀었다. 너의 그 사망 권세를 내가 부활함으로 풀었다. 주의 영으로 너를 오늘 자유케 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며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참된 자유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영접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영접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뼛속 깊숙이 영혼 깊숙이 박힌 죄성 때문에 날마다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값을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처럼 오늘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신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받은 권세를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선포하며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자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 선포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자의 오던에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자유와 기쁨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질병들아, 저주들아, 사슬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끊겨질지어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자유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영의 눈을 뜨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존귀의 쓰임 받다가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을 모두 받게 되는, 유업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